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회복하심, 두 번째가 부르심, 세 번째가 가르치심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정에 네 번째가 파송하심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네요. 무슨 파송인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총 몇 번의 파송이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파송은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의 파송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이다라고 말하는 파송이 총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의 파송을 함께 보면서 이 파송을 통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파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을 보시기 전에 9장 1절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장 뒤인 8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파송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시고 또 부르셔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킹덤이죠, 킹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지만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교회에 출석은 있을 수 있지만 킹덤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면서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킹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셨고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한 장 뒤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8장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9장에서는 그 경험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선포하고 또 권위를 주셔서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을 제자들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파송의 목적을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송을 이해하려면 이 9장의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9장이 말하고 있는 바를 볼 때 이 파송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6절까지의 파송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제목이 붙어 있죠. 3,000원 비싼 성경 쓰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40분 정도가 좀 비싼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제자들이 킹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헤롯이 듣고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니까 누가 당황했냐면요, 세상의 임금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은 임금이, 세상에 던져진 제자들이 세상의 왕이 헤롯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오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의 임금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의 권위자들이 당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장님이 당황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사건,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17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5천 명을 먹이시다.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주일학교 그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설교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가 뭐죠?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죠?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파송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주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면요, 대중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대중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지난 다음에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파송은요 단지 DTS 끝나고 아우니치 가는 수준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파송하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물어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 엄청난 사역을 하고 간증들을 가져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영광과 은혜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들을 파송하셨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파송하는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파송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십자가 지고 그곳에 가리라. 그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내가 그 땅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문 용어로 허벌나게 고생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파송의 일부분이지 파송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야, 그동안 내가 너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지, 이제 좀 은혜를 갚아라 라든지, 내가 니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피가 엄청 흘렀어, 이제 너희들도 좀 고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송의 목적은 우리의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지막 무대가 바로 파송이에요. 그래서 파송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 2주 전에 금요 집회 때 저희가 최덕신 전사님을 기도로 우리가 파송했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이제 파송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셨지만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일본으로 가시기 때문에 뭐가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죠? 방사능. 본인들은 괜찮은데 어린 우리 6살 으로미가 방사능 때문에 혹시나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좀 마음에 걱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님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웠다면 전도사님은 일본을 향해 가시지 않았겠죠.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사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사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선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죠. 28장 마지막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네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2분 계세요.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바울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추워가지고 불을 뗐는데 그 속에 뱀이 있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의 원조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뱀이 나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뜨거우니까는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경악을 한 거예요. 뱀이 팔을 물고 있더라. 본문에 보니까 물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겨우 살았지만 아마 전쟁에 또는 배를 타기 전에 굉장히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살인한 자로다. 그러면서 곧 죽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무 개그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응급차가 와야 되는데 바울은 뭐야? 그리고 툭 털어버린 거예요. 다시 뱀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누가의 눈에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이 독사의 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부러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파송받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단기간이지만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저없이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을 외웠다가 그냥 분위기 좋을 때 예수님께 내가 찬양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논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파송을 통해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삶 속에서 경험한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고백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바울만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서준원 장로님,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제가 언제 처음 뵀냐면요, 여기 이제 교회 자리 알아보려고 3년 전에 와서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랑 왔을 때 불이 켜져 있으니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시는 게 맞아. 집에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때는 집사님이셨지만, 그래서 불 켜져 있으니까 불 끄러 오셨다가 웬 젊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그때가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장로님 뵈면요, 수술하셨는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시고, 예, 여전히 교회의 필요들을 돌보시고, 지난주에는 4층에 온수기도 달아주셔가지고 4층 그 수학학원 원장이 인사하는 각도가 바뀌었어요, 저한테. 예, 교회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론은 또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파송된 삶이 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요, 점점 더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파송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든 부름받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봐야 될 것은 윗사람들의 눈치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영광입니다. 실제가 돼서, 그 복음의 실제가 돼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해외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영역으로든 부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바로 나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어떤 능력과 의미가 되어지고 있느냐, 너의 언어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송받은 자의 삶은 절대로 외롭거나 누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파송을 향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는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파송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파송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대위임령이다. 예, 위임이라는 말은 권위를 주었다는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 대위임령의 앞부분에 너무 무게를 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지상 대위임령의 결론은 맨 뒤에입니다. 예, 우리 20절 뒤에, 볼지어다 뒤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예수님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이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8장 20절 다시 한번. 2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는 임마누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파송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파송받은 자라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예, 잘 못하실 겁니다.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예, 실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을 누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면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충분히 이 복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자리인가? 파송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좀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말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단지 207동 추사연 집사님이신데 경비 소장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지난주에 저희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한 1년, 2년 가까이 저희 동의 경비 소장님들을 점심 식사를 섬겼었는데, 저희 마음속에 와서 밥만 드시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추집사님 축복해드리고 같이 말씀의 마지막에 파송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까치마을 207동에 근무하는 경비원 추사연 집사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판교에 있는 한신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한 지 3개월째 됐는데 주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고민 중에 목사님에게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점심을 맛있게 먹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연구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간증할 것을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차성봉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세웠음에 그에게 만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10,000명의 성도를 이끌 수 있는 불의 사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까치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며 민족 복음화시키며 전 세계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불의 사자, 전무후무한 사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7분 전도사님과 3분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사 영권을 7변하다 주셔서 생명수가 쏟아지게 해주옵소서. 그 생명수를 먹는 자마다 모두 구원의 역사에 나오시고 건강한 신자가 되어서 이 까치마을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어서 금년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2분 장로님과 협동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잘 섬기고 모든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시사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세대를 부흥케 하는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축복이 만배로 임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